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진리의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임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이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이야기와 우리 삶의 이야기가 만나지는 시간, 그래서 그 자리에 새로운 고백과 간증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를 살리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진심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심이다.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영혼과 열정을 다해서 진지하게 하는 모습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이 진심이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리에 진심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청소에, 어떤 사람은 운동에 이렇게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한때 진심 챌린지라고 하는 그러한 놀이가 있었는데요, 지목을 받은 한 사람이 온라인에 자신은 무엇에 대해서 진심인가를 밝혀야 되는 그러한 챌린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친구관계에 진심이다 이렇게 밝히고는 그 증거로 수많은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수십 장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저는 김치찌개 진심인 그런 사람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주 오래전입니다. 아틀란타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 스태프 수련회를 한 2박 3일 떠났습니다. 그때 우리 총각이었던 남자 전도사님이 첫날 저녁은 자기가 준비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장만해온 재료들을 가지고 김치찌개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 생각에 김치찌개 그러면 물 붓고 김치 넣고 고기 썰어 놓고 그냥 푹 끓이면 되는 건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준비해온 재료, 뼈 있는 돼지고기, 이것을 피를 물에 담가서 빼더니 이것을 팬에다 놓고 먼저 볶습니다. 계속 굽더니,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양념도 좀 넣고 계속 볶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돼지 기름이 충분히 나오니까 물을 붓고 막 끓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김치도 썰어서 넣고, 이러고 아주 심각하고 진지하게 그 김치찌개를 오랫동안 끓입니다. 그리고서 내놓은 김치찌개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무슨 총각 전도사가 이렇게 김치찌개를 잘 끓이냐,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그 중에 있었던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아무개 전도사 무슨 이렇게 김치찌개를 오래 끓여, 힘들게 오래 만드냐, 이렇게 핀잔을 줬는데, 김치찌개 끓이는 게 이 전도사님한테는 진심이니까 그런 핀잔 소리 전혀 개의치 않는 겁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항상 김치찌개 이렇게 끓여 먹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렇게 끓여 먹는답니다. 그 전도사님은
김치찌개 하나만큼은 진심을 다해서 끓여 먹는 겁니다. 진심이면 정말 좋아하면 열정과 열심을 다하게 되죠. 오래전에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안도현 시인의 연탄재라고 하는 그러한 시에서 그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짧은 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무엇에 진심을 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살면서 무엇에 대해 진심으로 자신을 다 불태워봤던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이번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묵상과 질문들을 제 자신에게 해봤습니다. 나는 요즘 무엇에 진심인가? 이렇게.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드립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진심이십니까? 우리 아침에 중창단을 보니까 찬양에 정말 진심이신 것 같아요. 예배 끝나고 보통 연습을 하셨는데 예배 끝난 다음에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뭐가 회의도 있고 이게 좀 어려우시니까 예배 전에 일찍 모여서 찬양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오늘 일찍 나오셔서 찬양을 연습하시는데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야, 저분들 찬양에 진심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어느덧 인생에서 진심인 것이 없어졌어요, 자, 이러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인생이라면 얼마나 서글플까요? 그런 인생은.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진심이십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질문, 묵상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얼마나 진심인가?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진심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한 구절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사랑해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진심으로 드리기를 바라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예배도 그냥 드리지 말고 정말 이 짧은 한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담고 우리의 진리를 모두 다 모아서 최선의 예배를 한번 드려보라는 겁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진심을 요구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시고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증해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냥 적당한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얼마나 진심 어린 사랑이었는지 그 증거가 무엇이다? 저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 나라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봤습니까? 뒤통수 맞아 봤습니까? 버림받아 봤습니까? 죄가 없는데도 잘못했다고 억울함을 당해 봤습니까? 뺨을 맞아보고 조롱을 받아보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이러한 일을 당해 봤습니까? 그런 일을 혹 비스무리한 것을 당했다면 그래도 우리는 침묵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이 저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그 십자가가 영화로운 거나 명예로운 거나 큰 축복이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못 박혀서 남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 그러한 희생인데,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밟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들 중에 이 세상에 그 일을 예수님처럼 감당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나는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선뜻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정도 대답도 하기가 참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심으로써 저 십자가를 보면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 증거가 되는 것이고, 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컨펌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 세상엔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가 않다.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역사 속에 몇 사람은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시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로마서 5장 8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심이십니까? 저 십자가가 그 증거이니까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였는가, 어떠했는가, 이것을 늘 묵상하며 이 예배당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만큼 진심이기를 요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도 그렇게 진심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내려주고 있는데, 그것에 반응해서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러한 자리가 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가능해지겠는가?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십니다. 거기엔 유익과 축복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야기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에 정말 진심이었던 사람들이죠. 물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서 그 인물들의 이 삶을 보면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들이었지만,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진심이었구나, 이렇게 감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몇 사람이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입니다. 그 바벨론 땅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었는데,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을 가만히 보니까 왕에게 절하지도 않고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려도 왕의 신상에 절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왕이 화를 내죠. 나라의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7배나 뜨겁게 만든 풀무불 속에 이 3명의 청년들을 집어넣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하는 겁니다. 믿음 지키면서 용감히 왔다가 그 오는 발걸음에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진심이 부족했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답하겠죠. 아, 그래, 저렇게 이야기를 할 때 지금이 타협할 수 있는 기회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만한데, 이 세 친구들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왕이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하면서 한 말이 뭐냐 하면, 내 이 손에서 너희를 건져줄 신이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세 청년들이 보여준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일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의 제안에 대해서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하는 말에 대답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당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겁니다. 능히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왕과 왕이 섬기는 우상에게는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불 속에 던져지죠. 불 속에다가 던져놓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새 청년을 불에다가 던져놓는 이 던지는 사람도 불에 다 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불 속에 던져졌으니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재도 안 남을 텐데 궁금해서 왕이 그 불꽃 속을 가만히 들여다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세 사람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었다 그러죠. 그 옆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어땠다 그래요? 신의 아들의 모습을 한 사람이 같이 서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묶어놓은 이 밧줄은 불에 다 타버렸는데 그 청년들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 세 명의 청년들은 그 불 속에서 걸어 나오는 겁니다.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세 청년을 나라의 고위 관직을 주어서 나랏일을 맡겼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다니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죠. 제가 어릴 적 교회 학교를 다닐 때부터 교회 학교 선생님이 자주 들려줬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도 같은 이유로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역시 새 친구들처럼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 사자굴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적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읽게 하신다면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예배가 정말 진심이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심이냐 하면요, 그들이 사자굴과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그들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불 속에 함께 들어가 계시지 않았습니까? 불 속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을 한 사람이 있더라. 다시 말하면요, 이것은 이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들만 들여보낸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사자굴 속에 함께 들어가셨고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기꺼이 함께 들어가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네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진심이었다. 왜 그들을 이렇게 진심으로 아껴주셨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곳에는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를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협박을 해도 왕이여,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혹 살려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외에는 예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렇게 진심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 주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견뎌내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다면 그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 불길 속에 들어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살다가 원하지는 않지만 혹 또 한 번 사자굴 속에 던져지거나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될 그런 시련이
혹 내 삶에 있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자굴, 그 풀무불 속에 나와 함께 들어가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고 이 풀무불 속에서 당당하게 다시 걸어 나올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7배나 뜨거운 고난이라 해도 우리가 당당하게 걸어서 나올 것이라는 사실만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뭐든지 다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이라.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진심이십니다. 불같은 시험 속에 있는 가족이나 자녀나 성도들이 있다면 지금 그들을 위하여서, 혹 내가 그러한 불같은 시험 속에 있다 그러시는 분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2분 동안만 주님의 이 말씀, 성경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길 한가운데를 지나갈 때에도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도록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예배도 진심으로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그들과 함께 해주신 것처럼 저들의 그 풀무불 발걸음 속에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넉넉히 상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걸어 나오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시련을 당당히 마치고 걸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고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불같은 시련 만나도 겁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4명의 신실한 청년들이 풀무불 한가운데 있을 때, 사자굴 한가운데 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해 주셨는데요, 바꾸어 말하면 이 4명의 성도들은 사자굴과 같은 환경, 불같은 환경,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예배를 진심으로 드렸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풀무불 같은 세상이고 사자굴 같은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이만큼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그러한 세상을 또 살아가야만 합니다. 풀무불 같은 세상이고 사자굴 같은 세상일지라도 이 세상 한가운데 세워져 있는 이 예배당, 이 공간, 이 시간, 이 자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자리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시간과 장소로 만든다면 우리는 이 시간 이곳에서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비교회 성전을, 이 예배 시간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만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상하지 않고 타지도 않고 잡아먹히지도 않고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이 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비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7배나 뜨겁고 사자굴과 같은 그러한 세상의 현실이, 그러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풀무불 속에서 다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제 주님 앞에 다짐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했고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또 소망을 가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로 결심하오니 오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사자굴과 풀무불 속을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홀로 걸어가게 두지 마시고 그곳에 주님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우리가 어느 곳을 지나더라도 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함을 믿습니다. 사자의 발톱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비교회 이 자리, 이 사자굴과 같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예배의 자리, 이 성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당당히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히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저희들을 조롱하지 못하게 하시고 손가락질하지 못하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를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